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동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선민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7월 3일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서도 좌우지간 7월 첫 주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79살 반입니다. 6개월 지났으니까 6달 후에는 제가 80세예요. 아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나이가 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느낌이나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늙었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어떤 행사에 가가지고 점심 먹다가 건너편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노인 되시는 분이 또 축하하러 오셨구나 이러고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뭐 도리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할 수 없고 이제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떻게 노인 취급을 하는지 아이고, 약을 주면서 그냥 이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잡수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아침 6시에 잡숫고요. 할아버지 오후 6시에 또 잡숴야 돼요. 12시간에 한 번씩 아이고 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러나 또다시 7월 2016년 남은 반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도 불려 6월절은 뭐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 맥추절은 또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나 또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좌우지간 이 3대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지키는 여러분 명절도 있죠. 가장 큰 명절 설과 추석입니다. 명절은 기쁜 날이죠. 좋은 날, 설레는 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선민이 지키는 명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반면 우리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상을 기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가 지키는 이 명절은 오랜 풍습이나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마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절기, 선민의 명절은 하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또 세상에서 민족적으로 지키는 명절은 사람의 절기요 땅의 절기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선민의 명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6월절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수장들도 그렇게 명령하셨고 오늘 맥추절도 그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감사절기라는 말이에요. 선민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지키도록 하시면 성도가, 하나님의 선민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선민의 명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는 즉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의 사람이어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감사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우찌무라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해가 깊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열심히 있어서 뛰어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은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지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영생 얻었죠. 천당 가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높은 감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 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나라와 국민의 관계, 감사하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해두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고귀한 인간이 아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고귀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불평은 그의 삶에 독을 섞어 놓는 것과 같다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선민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다리를 많이 저는 한 노인이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노인을 향하여 절름발이 하면서 눈을 뭉쳐 그 노인에게 던집니다.
노인은 눈을 맞으며 어렵게 걸어갑니다. 그 아이는 계속 이 노인을 따라가며 눈뭉치를 던지고 절름발이 하며 놀려댑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아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알려 혼내주려는 줄 알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쫓아나와 노인을 참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얼른 인사드려라. 이분은 평생 잊지 못할 우리의 은인이시다. 내가 어릴 때 철길에서 놀다가 기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어른이 달려들어 너를 건지고 그만 다리를 크게 다쳐 평생 장애인이 되셨단다. 이 어른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은혜를 모르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모를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선민의 명절은 은혜를 아는 날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민의 명절, 감사의 절기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명절, 즉 감사절은 하나님께 나를,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선민의 명절, 즉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믿음의 분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선민의 명절에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사람인가? 절대 믿음의 선민인가? 그렇지 않은가? 감사의 사람인가? 혹은 불평의 사람인가? 인색한 사람인가? 후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깊이와 인격의 수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습니다.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벨은 진실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평가가 감사라고 하는 저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드릴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참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물끄러미 보십니다.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극빈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은 1,000원이 안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700~800원 정도 됩니다. 참으로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렙돈 2개를 칭찬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부자는 100만 원, 200만 원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700원 넣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는 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여러분, 그러면 과부가 가진 것이 7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절대 정성을 말합니다. 절대 감사를 말합니다. 절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평가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넣는데 700원 넣은 사람을 향하여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액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는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믿는가? 하나님,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오늘이 선민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2016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명절날 나왔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진실되게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아니 제 일생 동안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명절에 이 감사의 절기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저는 엊그제 7월 1일 아침에 6월달 달력을 뜯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벌써 6월달이 갔구나. 반년이 지나갔구나. 6개월 후면 내가 80세가 되는구나.
지난 6개월 동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회를 이틀 앞두고 부흥회 한 달이나 준비한 교회 부흥회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 협심증이 와서 스탠드를 박은 거예요. 그때 제 느낌에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운이 좋다입니다. 그 말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말 운이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라고. 제 아내도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급작히 갈 수도 있구나. 유언이라도 써놔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석증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한번 이 천지가 휘둘리니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119가 와서 그 응급실로 실려가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선민의 명절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평가할 때 있어요. 네가 그렇구나. 언제입니까? 가정이 어려울 때, 부모가 병들 때, 혹은 뭐 명절날, 생일날 뭐 이런 때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2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선민의 명절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민의 명절, 즉 감사의 절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덧입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덧입는 절기가 선민의 명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본문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가정이 대표되는 모든 남자가 감사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이면 나라의 방위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들이 이때야말로 공격할 찬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려고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그 땅을,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감히 적들이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히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언약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나타난 공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비어진 시간, 물질, 재물, 그 빈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채우신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친히 메꾸어 주신다. 메꾸어 주시되 더욱 많고 더욱 좋고 더욱 큰 것으로 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떨리는 말씀입니다. 신나는 음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져다가 드리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민의 명절, 즉 감사절기는 더 좋은,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예비되는 절기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가 100만 불을 헌금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불 될 거예요. 100만 불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어 헌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100만 불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나의 것에서 벽돌 한 장 빼어내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수수천천 만만 배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셨는데 어려움에 처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갖가지 어려움에 처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제가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 아버지가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넉넉하게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됐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떨지만은 참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께 나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비운 자리를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듯이 성도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감사가 없는 심령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의 세계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여러분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감사하는 날개로 훨훨 날아서 간다 그랬어요. 감사라는 날개로 훨훨 날아서 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날아도 꿈쩍도 안 하시니까 뭐.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이 감사절, 나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날이구나. 이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달리는구나. 이 감사절 더 좋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예비하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선도 가족 여러분, 감사라는 두 날개로 홀홀 날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